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동네에 가서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가져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이제 떠들썩하게 됩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셋째 주에는 이제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해하지 않고, 넷째 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이제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주고 가지 않냐 하며 짜증을 내고 따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있지는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더욱 큰 은혜를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담긴 그 소설을 썼습니다. 뿌리라는 소설을 쓰고 그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 하나를 걸어놓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거북이가 있는 그림인데,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저 이상한 그림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왜 그 그림을 걸어놓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쓴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든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한답니다. 저 거북이가 과연 스스로 담장 위에,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나 역시도 이 성공의 자리에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 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될 그림이나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제는 고귀해 보이고 그러한 장식들로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로 다가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화려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이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그 교만함, 악함들, 죄성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잘하는 것이 없기에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원교회도 어느덧 제가 이제 5년 차 아니겠습니까? 5년 차이다 보니 교회에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에 돌아가는 그 사이클에 맞춰서 어떨 때는 때로는 했던 것들을 또 그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늘 이제 평안함 가운데서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평안함 가운데서 늘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마음, 이건 이렇게 했었지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사역을 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다름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분명히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복종은 뭘 말하겠습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은 뭘 말하겠습니까? 주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종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은 주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 주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죄 없는 TV만 틀어놓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트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러한 TV의 소리,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죄악을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고 죄악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의 출발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늘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들며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 모든 교만을 쳐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드는 그 생각들을
모조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입입니까? 우리의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이러한 것들로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 달라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께 복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들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저곳에 있는 것은 아니시죠? 제가 아내한테 그랬는데요. 이 설날이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야 좋아하실 거라고.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성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질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라는 것이 있는데요. 16가지가 있답니다. 상대방과. 그것을 다 말하면 너무 길겠죠. 미즈키 아키코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는 상대방의 대각선 방향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한 번, 두 번씩 마주친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예측해서 그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소리의 어조, 변화, 표정, 제스처, 그런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 정보를 읽는다. 이 정도만 말해도 이렇게 하면 정말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합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인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법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두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 앞에 말했던 것과 똑같이 죄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는 그 죄악들과 멀리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인사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가장 받아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8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분명히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삽이 말씀의 결론에 앞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설날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는 설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설날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너희가 오후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날까지 한 신앙의 생활, 그러한 것들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막는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삶의 문제들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설날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고 온 가족과 함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